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6. 오순절과 성령 강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 애굽에서 재앙 심판을 피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같은 모형입니다. 이는 홍해라는 세례를 통해 곧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위 구절을 보면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세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란 홍해를 건너는 과정으로 애굽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 광야에 이른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게도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하잘것없는 육체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과정까지를 대개 말씀을 들음으로 일시에 믿게 되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회개와 제사함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거쳐 내게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차츰차츰 확실히 깨달아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함의 심판을 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또 성화와 영화의 길까지 전반적으로 구원의 영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까지만이라도 확실한 증표가 될 때는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로 확실한 믿음을 지속할 힘이 벌써 내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과 세례를 참으로 믿으면 곧 성령님이 내게 임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 후 곧바로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임재가 제사함을 받는 순간 임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시차를 두고 세례의 의미와 성령이 새롭게 계시되어 진정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는 많은 세월을 두고 확증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고 내 죄를 깨달으면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보혈로 제 용서함을 얻은 뒤 곧바로 죽음과 부활을 거쳐 진정 그 십자가의 연합을 통한 세례를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이 한꺼번에 뭉뚱거려 믿어진 것이겠지만 나중에 단계적으로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내 제사함만은 확실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마음과는 달리 실제 생활 속에서 깊이 갈등하다가 성경에서 풀렸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츰 깨닫게 된다는 것인데 이 확실성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작동할 때 마음판에 새겨져 절대 잊지 않을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실 성령의 임재까지를 믿음으로 받는 1차적 구원의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첫 발을 들여놓는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룩됩니다. 베드로는 그러하므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이 임하신 때의 역사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믿어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출애굽 과정에서 내가 애굽을 벗어나 홍해를 건넜다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이 자신에게 이미 그리스도 임재를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선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목적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결을 거듭 강조하신 것은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과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모세는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시내산에 오릅니다.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르렁쾅 번쩍 천둥 번개가 치면서 산 위로 빼곡이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에 백성들은 진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짐 밖으로 나오게 하고 산 기슭에 세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도 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자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셨고 산 아래로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던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서 고막을 찢을 것만 같았고 모세가 산을 향해 외치자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신약의 오순절에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때와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1500년 후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의 시내산 강림과 신약의 성령 강림은 모두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신약에는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을 성물로 주셨고 시내산 강림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구약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성령을 암시하는 계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이제는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언약 결혼을 말합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내주하셔서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아버지여 주여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적 행동으로 보아 성령님의 임재를 어느 정도 타인이 가늠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자신 안에서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찬송가를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해상 강림과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은 나타나심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은 동일합니다. 불로 임하시고 진동으로 임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그 목적 중 하나는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그것에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도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능력을 받아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같은 의미인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오순 즉 50일 후의 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난 6월절로부터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는 곡물 수확의 마지막 날로 지정하였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봄절기 축제입니다. 절기 때는 소제로서 떡을 흔들고 번제, 속제제, 화목제와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성회로 공포되었고 노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은총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순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첫 열매를 의미하며 부활과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했던 것처럼 사도시대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님으로 처음 임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출발선으로 후에는 다시 없을 영적 권능이 불붙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첫 출발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통해 수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순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복음의 첫 열매인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발라 심판을 면하는 것이 6월절 체험이라면 홍해를 건너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체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거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은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님은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처럼 돌 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성령의 임재를 축원합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